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마태복음 잠깐 내려놓고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이에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방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루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준노를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미가 그물을 만들기 위해선 첫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줄이 질기고 강해야지 그 다음 줄을 계속 엮어서 거미집, 거미 그물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물은 첫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약하다 싶으면 걷어내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첫 줄을 치고 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미련 없이 탁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차례 걷어내고 또 다시 치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이쯤 됐구나. 강하고 질기다 싶으면 그 첫 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거미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 알고 있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리지행시 어조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천리의 먼 길도 발밑에 첫 번째 한 발자국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머뭇거리지 말고 뭐 과감하게 시작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뭐예요? 처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첫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이것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아주 특별한 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닌데 무슨 보리의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맥주 감사절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참 어려운 소식 많이 듣고
또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그 소리를 어때요? 우리 너무 자주 듣고 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우린 참 마음이 씁쓸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7월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시기적으로 어때요? 한 해에 반을 보내는 때잖아요. 벌써 여러분 2024년도 반을 지냈어요. 마라톤 경기로 하면 어때요? 반환점을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죠. 예. 그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오늘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번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삶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을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 드리는 이 첫 번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낸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감사의 첫 발자국을 잘 내딛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합쳐서 수 있죠? 시작. 감사의 첫 발자국을 잘 내디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여러분 맥주절은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절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얻게 될 거다. 그때 뭐냐? 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빵을 구워 먹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애굽을 탈출해야 됐잖아요.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룩이 없는 떡. 그걸 성경에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 무교병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을 직접 경작해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복을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라. 이제 모세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 그 토지의 소산물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이라는 건 첫 번째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첫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며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 즉 천년매를 가져다가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런 소출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에 지으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걸까요? 도대체 첫 열매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절기로 지정하며 지키라고 명령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얻어서 나온 그 모든 소출은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거둔 축복의 산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기 전에 계속 설교하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그 땅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출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 1절 2절 말씀 읽었죠. 거기에 뭐가 반복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서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1절 2절만 해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그 짧은 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반복하여 말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한 대가로 받은 재물은 사실 우리의 온전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거둔 축복의 산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게 했어요. 아주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읽을 때 모세가 이제 설교하면서 읽는데 3절에서 10절 중반까지가 이들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심어줬어요. 모세가 아예 써줬어요.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가서 첫 번째 맥주 감사제를 드릴 때, 첫 번째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라 하면서 앞에 고백문도 써줬어요. 읽으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신앙 고백을 연습시켰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하게 소출하게 되어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가져왔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언제 하게 되었어요? 맥주 감사 예배 때. 그죠? 제사.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월스하고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자, 이걸 풀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 월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항해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항해하는 거예요. 즉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예물은 그냥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에는 자신의 인생이 들어있고 그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의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은 어떻게 쓰여졌냐?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의 예물은 어떻게 쓰여졌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개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물의 쓰임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렸죠. 10절 중반부 이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네 마음에 담긴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해라. 그 예물은 너희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제사들이 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 곡에 있는 많은 객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니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고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때가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첫 열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되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잘 실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세레스트가 못했을까요? 실천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왜 이걸 지키라는 게 중요한 거냐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어땠을까? 열방의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나라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서 어느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죠? 대답해 주세요. 어디요? 바벨론을 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많아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데 어떻게 왜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다가 이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저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서 어느덧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 잘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잘 안 지켜진 거예요. 소홀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었어요. 그죠?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잖아요. 아까 신명기에 그들이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죠? 애굽에 고통당하다가 잘 부르짖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에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여러분 잘 알아요. 이 내용은 잘 알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렸죠.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당이 하죠.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어때요? 초반에 재앙을 내릴 때 좀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꼼짝도 안 해요. 그죠? 바로가 안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줘요. 막 재앙을 내리고 막 보는데도 안 보내줘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치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예, 애굽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장자 재앙이었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의 장자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죠? 예,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예, 그러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쫙 가다가 문설주에 피 바른 그 문은 어때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갔다. 6월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것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그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관련됐다고요? 대답 뭐하고? 맥주 감사절과 관련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6월절 역사가 있고 그들은 이제 장자가 죽지 않고 놀라갖고 바로가 보내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요. 그리고 이 날을 계기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 장남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선진이도 도연이도 하나님 거라고 딱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럼 이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장자를 드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인의 숫자를 세고 장자의 숫자를 엇비슷하게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딱 그 레위인 지파를 하나님이 소유하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성전을 담당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걸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받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사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6월절부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서히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도 잘 안 드리고 소홀하게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흩어지게 됐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전 일은 하지 않고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거 안 하고 뭐예요?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들이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무너진 신앙을 적나라하게 잘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버린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의문을 가지다가 크게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귀할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신앙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 느헤미야 10장 35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산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첫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첫 것에 강조해요. 하나님이 첫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예. 계명 중에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처음 사랑이 중요해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예,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되찾아야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발견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발견했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먼저 그들이 떨어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다시 회복됐듯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혹시 떨어졌다면 빨리 찾아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첫 열매로 소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의 첫 열매니까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을 해하려 하고 삼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자, 에레미야 2장 3절 볼까요? 에레미야 2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니까 누구든지 막 그를 헤아려 하면 다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탁. 이스라엘은 내 소유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딱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첫 열매시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첫 열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런 첫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혹시 오늘 처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로 낳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이 처음으로 임할 때 언제예요? 오순절 때잖아. 오순절 때잖아요. 그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 내가 모든 내 남녀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 약속이 언제 실현돼요? 오순절 때 실현돼요. 여러분, 오순절하고 맥주절이 같은 날인지 아십니까?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과 맥주절은 같은 말입니다. 맥주절이 여러분 6월절을 아까 관련됐다고 그랬죠. 6월절을 지키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고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네, 그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성령을 주실 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즉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에 아까 말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어느 때?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그냥 농사 짓는 시절에 이제 보리 추수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뜻으로 그냥 드리는 농사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신앙을 굳게 하는 절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요, 풍성한 추수 감사주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해요. 여러분, 첫 아이 낳을 때 대부분 어때요? 그 아이 기르는데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이게 엄마한테 어렵죠. 어려웠어요. 왜요? 초보 부모잖아요. 예. 우리 부모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기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아이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수확, 첫 열급, 첫 열매는 다 어려울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미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되고, 첫 것에 대한 기억이 되고, 첫 번째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가장 소중한 복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주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그러니까 좋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미래는 감사의 척발을 내딛는 사람의 것이에요. 자, 이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방해하겠죠.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해서 과거에 묶여 만들려고 사탄은 애를 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면 흔들어 버려요. 잘 못 드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막 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걸 자꾸 방해해요. 다른 걸로. 방해해요. 그죠? 그래야지 사탄이 목적을 이루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보는 안목을 우리들이 못 가지니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집으로 삼아 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주일마다 감사.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비록 과거의 문이 닫혀 있었다 할지라도 미래의 문이 반드시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분만 아멘 하시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결승점을 향한 반환점각 도는 이날, 이 맥주 감사절 이날, 감사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다시 한번 정말 깊게 돌아보고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저녁에 한번 더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첫 번째 감사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없는 것까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